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38장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기에 앞서 저번 37장의 내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과 드디어 만나게 되고, 시드기야 왕에게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나눈 후 결국에는 시드기야 왕이 거는 그 시위대의 뜰에 이제 다시 이제 힘든 그런 감옥의 구덩이 같은 곳이 아니라 그 시위대의 뜰에서 이제 지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비록 갇혀 있는 신세이긴 했으나 이전에 굉장히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떡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나 힘들었던 이전에 이제 어떠한 그들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비인간적인 구덩이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나았죠. 여기에서 또 지내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늘 담대함으로 자신의 소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충성으로 충실하게 나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는데요. 우리 이러한 흐름 가운데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따네 아들 스바디아와 바술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이라고 아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뒷부분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이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시위대 뜰에 이제 예레미야가 자유함도 없이 이렇게 갇혀 있기는 하지만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홀하지 않았다. 더욱더 그 가운데 있음에도 자기의 어떠한 제약적인 공간이 있음에도 충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레미야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건 어떠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마 그래도 이 중에서 선지자로 인정하는 그러한 몇몇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왔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전하고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말들을 이제 찾아오는 이들이나 이렇게 간접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 들었습니까? 또 다른 듣는 자들이 나오는데 바로 앞부분에 있는 당시 시드기야 왕의 신하들로서의 이름이 자세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앞부분을 다시 보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이들이 그냥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건요 상당히 권위가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아비의 이름과 현직에 있는 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조금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드기야 왕들의 신하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먼저 마따네 아들 스바디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은 어떠한 인물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오죠? 바술의 아들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그다랴라고 하는 인물도 이제 신하로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인데 이 바술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예레미야 20장에 나와서 예레미야를 박해했던 인물입니다. 그 아들 그다랴니까 아마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이 사람도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았겠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리고 이제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이 나오는데 37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 보냈던 여우갈이라는 인물과 동일인입니다. 앞에 바술과 또한 동명인이 되는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나오죠. 이름은 똑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또 역시 21장에서 기도를 요청하기 위하여서 보냈던 인물이 바로 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입니다. 이번에 이 사람들이 이제 시드기야 왕의 신하들로서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문제는 무엇을 들었다라고 합니까? 주저하지 않고 전하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들은 내용이 어떠한가 하면 2절과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2절을 볼까요?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붉은색에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를 계속 보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유다 땅의 예루살렘에게 하셨던 심판의 선포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너희의 죄악에 따라 뭘로 죽게 된다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너희가 죽게 될 거다. 그러나 다만 어떠하다라고 합니까?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갈대인에게 항복하고 투항하는 자는 그 자는 목숨을 잃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우리가 이전에도 들었었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이 바벨론에 항복하여서 차라리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너희가 거할 터전도 있고 거기서 너희가 일할 수 있는 밭도 있어서 굶어 죽지 않게 하고 너희의 인원의 숫자도 줄어들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어서 3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누구의 손에 넘어간다라고 합니까? 바벨론의 손에 넘어간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벨론의 손에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변함없이 유다와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게 넘어갈 것이다 라고, 그들이 차지할 것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지금까지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인데 이 측근들이 듣기에 어떠하겠습니까? 방금 나왔던 그 4명의 이 신하들이 듣기에 어떠하겠습니까? 이들은 또 친애굽파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을 굉장히, 우리가 애굽의 도움으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 예레미야를 향하여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이 예레미야 선지자 완전 친바벨론의 파에 해당하는 사람이네. 얼마나 거슬리는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여러분, 그런 건 아닌 건 우리가 알지만 그들이 듣기에 당연히 그렇게 오해할 만한 내용들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파하지만 그 내용은 오해할 만은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4절입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죽여야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 죽여야 됩니다 라고 왕에게 가서 낱낱이 보고한 겁니다. 그런데 참 이 말을 듣고 이제 이유를 붙인 거는, 사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무슨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열심히 그 뜰에 갇혀 있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던 것뿐이죠. 특별하게 뭐 왕에게 반발을 한다거나 이러한 죄악들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른 죽여서 이런 소리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 신하들이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한 겁니다. 그럴 때 이 왕은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일 마음은 없었죠. 만약에 이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골머리를 앓았다면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에게 다시 전에 갇혔던 그 요나단의 집이라는 그 구덩이에 갇혀서 위에 나무판으로 씌워놔서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다시 갇히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 이 시위대들에 갇히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겠죠. 상관없다, 너 다시 거기 가서 죽어버려라 라고 냅뒀겠죠. 하지만 시드기야 왕이 그러한 죽일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위대들에 갇힐 수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탁을 왕이 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5절을 이어서 볼까요? 5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근데 이미 너희 손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다 라고 합니다. 너희가 알아서 알아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파라스 글씨에 보면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왕권이 약해진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참 힘이 없는 거죠. 이 신하들이 어떻게 자신을 해코지 할까봐 신하들의 힘이 더욱더 커지고 왕권은 아주 바닥을 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절의 말씀을 잘 보면 어떤 겁니까?
그래, 이미 너희의 손에 있으니까 나는 너희의 말을 거스를 수 없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하라 라고 하는 이 신하들이 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에 수긍하는 시드기야 왕의 참 미련하고 힘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왕의 승낙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봅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전창 속에 빠졌더라. 여러분, 구덩이라는 곳에다가 줄을 달아 던져서 예레미야를 가둬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쉽게 말해서 구덩이는 맞는데 조금은 다른 구덩이입니다. 굉장히 깊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반석을 파서 우물을 만들었는데 이 구덩이라는 표현은 우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집집마다 우물이 좀 있었다고 해요. 깊이 파서 이 반석을 파서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너무 깊으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예레미야를 압박을 해서 줄에 매달려서 여기에 떨어뜨려서 구덩이에 가둬버린 겁니다. 다행히 상당히 깊었으나 물은 어느 정도 말랐지만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러니까 진흙 가운데 그죠, 아주 이제 좋지 않은 상태에 예레미야가 진흙 가운데 갇히게 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던져버린 것이죠. 사실 아까 말한 대로 너무나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이려면 이 당시의 법에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짓지 못했으니까 차마 죽이지 못하고 이 깊은 구덩이에 빠져나오지도 못한 곳에 가둬서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굶어 죽으면 자연사했다. 이가 뭐 갖다 붙일 것은 많겠죠. 그래서 그렇게 비열하게 행위를 저질러서 죽이려고 했던 이 신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이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어울리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여러분 중심에 있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1도 남아있지 않고 사단이 좋아할 악함이 가득한, 그들의 이권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요소들이 하나도 없는 믿음이 없는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이 아닌 소망이 없는 거짓된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왕을 뽑을 때도 어떻겠습니까? 중심을 보시고 뽑았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여 소망이 되는 믿음을 온전하게 유지하며 그렇게 신앙의 여정으로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어떠한 겁니까? 다시 예레미야가 어려운 구덩이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7절과 8절에 나오고 있죠. 에펜멜렉이라는 왕궁에서 수종을 드는 관리로, 근데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구스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구스인 에벤멜렉이라고 합니다. 구스라고 하는 지역에 당시는 어디를 가리키냐면요, 에디오피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한마디로 정의해서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죠. 아직 하나님의 믿음을 잘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했던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구덩이에 갇히는 일을 듣게 되고 시드기야 왕에게 나아가서 8절을 보게 되면 말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9절을 봅니다. 함께 9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행한 일은 악하다고 고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아니 이방인이 무슨 예레미야를 구하려고 하자라고 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조금 있지 않을까, 우리가 조금은 여기서 생각해보고 헤아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루트로 조금 복음을 전해 들었는지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하고, 결국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예레미야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가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구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데 문제는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용감하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의 떡도요, 그리고 문제는 거의 다 떨어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포위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힘들게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굶어 죽으리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날이 좋아도 이제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는 이러한 이 지역의 특색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창에 빠져서 진흙이 막 젖어서 있으니까 밤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거기다가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딱 굶어 죽기 직전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죽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살릴 것이면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이 이방인 에벤멜렉이 어찌할지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신하들의 말에 어찌할지를 몰라서 승낙은 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에벤멜렉이 이제 결단을 요청하니까 이 무능했던 시드기야 왕이 에벨멜렉의 10절을 보게 되면 그래 구해오라라고 하면서 30명의 군사를 이 에벤멜렉에게 붙여줍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신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반발을 하여서 예레미야를 다시 끌고 갈까봐 조금은 지혜롭게 이렇게 30명의 사람을 붙여준 거죠. 사실 결국 여기에서 일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의 시선에서 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벤멜렉은 어떡합니까? 30명의 사람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에게 갇혀 있는 구덩이로 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구출 작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11절과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먼저 11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가기 전에 이제 왕궁곳과 밑방에 가서 헝겊과 낡은 옷과 밧줄을 챙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챙겨서 가는 것은 상당히 구덩이가 깊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면 줄을 던지고 이제 헝겊과 낡은 옷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 겨드랑이에 껴라.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이제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힘들고 뭐 힘이 남아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구덩이에 있는 이 예레미야를 이 30명의 사람들과 같이 끈으로 헝겊으로 묶어서 줄로 묶어서 이 예레미야를 끌어올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내서 13절에 어디에 다시 안착하게 합니까? 전에 갇혀있던 이 시위대 뜰에서 예레미야를 끌어내고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죠. 만약에 여기에서 빨리 도망가라 라고 하면 전에 신하들이 잘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쫓아와서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를 아주 몰래 암살했으려고 시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여기에 있음을, 그래서 시드기야 왕에게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일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하기 위해 힘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방인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신하였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자세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이후에 39장에 나오면서 그의 결과가 어떠하게 되는지 우리가 거기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담대함으로 충실하게 행하며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방인 이 에벤멜렉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레미야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위기에 처했으나 하나님은 그 믿음이 있는 자를 참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도 반드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찌감치 접했던 유다인들과 달리 이방인 이 에벤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뒤에 에벤멜렉 다시 등장한다고 했죠. 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세워진 것이었고, 그가 그에 따른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음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시면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에 부합하는 믿음을 이 중심 가운데 가지고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에벤멜렉 이방인이나 여호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를 의지했던 그 믿음의 자세를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고 더 신실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영적 이스라엘, 영적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늘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과 좌절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담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